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대처고 지금까지 보기를 영원 모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활신앙, 부활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물질을 추구하며 살다가 얼마나 많이 담력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물질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수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물질에 매여 살아가기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채 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저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기쁘자 앞에서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도가 되신 주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lok한 집에서 서로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사계절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화창한 봄 계절 가운데 벚꽃은 지고 철쭉과 튜일과 수국꽃들이 나름대로 아름다운 자태로 저희들에게 선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가 미련한 자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저희 안에 교만과 고집된 마음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며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처럼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나라, 복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니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들어가게 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인 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역사가 정신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전에 나오는 성도들 있다면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시어서 육신의 취함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주시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에서 일을 맡은 종들에게도 충성을 구하는 믿음과 주께서 충성하는 자가 받는 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찬양의 입술로 고백하는 삶을, 그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마태복음 23장이 아니라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이후 지난 한 달여 동안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작년 부활절 이후 올해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의 환영회를 하면서 먼저 영생을 제대로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대상부터 제대로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 훌륭한 성인 정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 보내시기로 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까지 하십니다. 나아가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영생을 추구하더라도 사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도 나름대로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물질을 더 추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이 우선이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아무리 영생을 추구하더라도 영생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물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진정한 부요를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한 물질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 탐욕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물질에 매여 또 탐욕에 사로잡히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복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 대한 태도는 신앙의 문제이자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우리 삶에 우선에 두거나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가득하게 되고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나아가 물질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는지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만 아니라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있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탐욕은 부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서민들,
나아가 가난한 이들도 얼마든지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모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치와 방종을 일삼고 있다면 이미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자 물질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뜻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만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나가는 자 또한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과 더불어서 진정한 부여를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과 진정한 부여를 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 우리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면서 참된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으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엇보다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모진 압제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히브르라는 말은 미천한이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큼 미천한 천민 취급받으면서 애굽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보배로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천하게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보배롭고도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은 다름 아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신을 연결시켜 주기에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 말씀할 뿐 아니라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하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보배롭고도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까지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에 종살이하며 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아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망, 멸망할 수밖에 없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어떤 축복까지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로까지 여겨 주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뿐 아니라 쓰임받는 그런 사명까지 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우리를 이렇게 고귀하고도 존귀하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까지 동참하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기에 여기에 감사 감격하면서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고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 즉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지 최소한의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2계명도 크게 두 가지 계명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 아래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어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신이거나 아니면 신들보다도 뛰어난 신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믿는 신들이 많다 보니 이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인간에 의해 불려지다 보니 신이란 이름을 갖게 되었을 뿐 단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외에 거듭 우상을 우리는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상처럼 어떤 형상으로 만들거나 또 섬겨서도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서도 안 됩니다. 이치에 맞지 않게 막 부르거나 그 이름을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한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뿐 아니라 안식일까지 주일까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외한 자가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인 깔백은 고람되어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했기에 그는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서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여 회개의 제사까지 함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늘 의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삶까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간과 삶을 쪼개서라도 봉사하며 헌신과 충성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루데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고급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일행을 모셨을 뿐 아니라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기에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의 선교회까지 동참하여 후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까지 보낼 정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까지도 드려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은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십시오.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계명을 준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시험하고자 율법의 차원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명 차원에서 물은 것을 계명 준수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이 말은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 말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종교적으로 경외하는 정도를 넘어서 실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다 외우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쇠마 구문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배할 뿐 아니라 물질과 시간과 삶까지 들여서 섬기며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들여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섬기며 봉사해 왔는데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평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섬기고 봉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와 인내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면 사랑은 커져가야 당연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고 인내할 정도로 대단하게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 사랑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노라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소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할 뿐 아니라 예배하고 나아가 섬기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 살아오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더 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진정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니 우리 목숨을 들어서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9절과 40절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들아.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시작으로 이웃의 끝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됩니다. 최소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처럼 이웃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이웃을 돌아보는 정도를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개념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친척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이웃만 이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랑은 이웃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자 사랑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이제 이웃까지도 품고 사랑하면서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이까지 동참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두려워 살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드리며 살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뿐 아니라 봉사하기까지 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살아왔던 저희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그가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더 두껍게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웃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그 누구라도 다 우리의 이웃으로 알고 돌아보며 베푸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지는 원수하고 언제나 너 그렇게 살아가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먹여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기꺼이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력이 쌓여서 이제 주의 성전을 출입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안에서 병상에서 또 계시기도 하고 또 병원에까지도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수술을 위해 회복진 성도만 아니라 이제 주의 품에 안기고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성전을 출입할 뿐 아니라 이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생활에 나갔던 성도님 또한 이제 먼 곳으로 이사가요 함께 생활해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까지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목사님 뒤에 문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도우게 옆 계시는 분이 계셔서 네, 우리 오늘 5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웃사랑 헌금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도 드려주시고 이웃을 위해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사랑의 물통을 나눠 드렸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어린을 위해서 우리가 매년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잊지 마시고 동참해 주시고 5월 말에 하나님 앞에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4월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5월 1일 수요일 5월달을 시작하면서 월사 기도회를 드리겠고 금요일에는 구역연합 예배를 비롯해서 저녁에는 심야 기도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해당되시는 우리 구역 식구들 함께 나오셔서 찬양도 해주시고 함께 기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새가족 과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초등부실 교육관 4층에서 4주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작년과 올해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이 가정을 등록하셨지만 아직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특히 입교와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한순혁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한순혁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로서 임직되셔서 봉사하시다가 또 은퇴하셔서 지금까지 생활하셨는데 이제 아들 4배가 있는 전라북도 전주로 이사를 가십니다. 오늘 2일 날 그렇게 떠나시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만 아니라 평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되 그 크신 발로 날
뜻인데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아래 주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만 아니라 목숨을 들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이제 더욱더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